35, 36절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이게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우지간 굉장히 쉬울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하라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맨 처음 마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1장 1절에 이 말씀을 선언을 딱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1장 1절에 딱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1장 2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 말씀들을 증명해 나가듯 풀어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들고 온 증거가 뭐냐니까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 구세주이시고 이분 복음이신데 복이 되는 분인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고 온 게 뭐냐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긴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워낙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 들러리 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들러리 하는 분이 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오실 거야. 이런 말씀을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앞날을 뭔가 이렇게 융단을 좀 깔고 오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버나움 한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마가가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근위 있는 사람이 가르친 것 같고 그 당시에 있는 서성이었던 이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분 근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야. 이분이 말하시기만 하면 이 말씀을 실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뭐 이런 말씀으로 또 증거를 해 나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를 해 나가기를 나병한테 한 사람을 고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분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되는 분이야.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해내시는 분이야.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2장, 3장, 4장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중풍병자를 상에 눕힌 채로 네 사람이 들고 온 사건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신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복음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분 일반적인 분이 아니야. 저분 뭔가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저런 걸 보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 귀신의 힘을 더입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나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입어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더입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4장에 가서는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강풍을 만나는 사건을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마가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막 바람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고 바다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날뛰는 이 바다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도 잔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마가가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야.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야. 이걸 마가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이분 신이시야. 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 신이시야. 이걸 계속해서 마가가 지금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5장 우리 짧게 읽었지만 5장 6장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정언해 가실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보는 시간이 5장 6장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5장 초반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라사인 집안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5장 1절부터 해가지고 20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5장 후반부에는 누가 나오냐니까 우리가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6장이 넘어가거든요. 6장이 넘어가가지고는 6장 32절부터 해가지고 뒤에 쭉 가지고는 베세다 들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천 명, 그러니까 여자들 남녀노소 따져보면요 한 2만여 명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이건 도대체 뭐 기가 막힌 일들을 주님께서 해나가는 이 일들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6장 하반부에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강풍에 또다시 위기에 빠진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때 주님이 막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이 모습을 이렇게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딱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쓴 마가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요걸 이제 우리가 이 네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장 6장을 좀 봤으면 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 고라사인의 광인 사건이에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거든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을 이롭게 할까요? 해롭게 할까요? 귀신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인생을 망가뜨리냐니까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그게 5장 3절, 4절, 5절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무덤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렸으면 이 사람이 다른 가족들과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거처 무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시죠. 3장 후반부 4장까지 보니까 이 사람 막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그냥 미쳐가니에요. 막 괴력을 막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5절에 또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요. 막 자기 몸을 막 긁고 해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해롭게 합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 뭐 이렇게 뭐 전설의 고향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막 이러 보니까 막 귀신이 뭐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은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요, 죽이고요, 멸망시키려는 그 일을 귀신이 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 이걸 저희들이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귀신 저거 뭐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지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나? 지가 들어가고 싶으면 사람 속에 막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티 나오고 막 이러는 건가? 지 뜻대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귀신. 지 뜻대로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막 그럴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뭐 이런 것들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이 사단이 들어가는 통로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더러워지냐니까 죄로부터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죄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구나. 그걸 이제 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고라산 광인 이 5장 초반에 나오는 이 고라산 광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영적 지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주님이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실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5장 12, 13절 한번 보시죠. 5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을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처를 필요로 하는 것이 귀신이구나. 거처. 지가 거처하고 싶은 어떤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거라사인 광인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처할 새로운 곳을 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좀 거처를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더러워진 그 마음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니까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귀신이 나를 거처로 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아시죠? 이분들이 첫 번째 첫 일성으로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니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냐니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 죄를 말갑게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는 이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니까 죄가 있는 이 마음에는 회개하지 않은 이 마음에는 막 더러워진 이 마음에는 귀신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에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귀신이 이 장난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장난친 마음을 이렇게 다시금 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회개인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오신 그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도 갈릴리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외친 것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제대로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집이 무덤이고 괴력을 행사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고쳐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 그라사 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의 그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대비가 돼요. 주님은요, 그라사 지방에 뭐 때문에 갔냐니까 바로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 사람을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그라사 광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사람이 관심입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온전히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온전하게 회복되어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아요. 그보다 저들의 마음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더 깊이 들어온 게 뭐냐니까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 돼지떼가 비탈로 살아가지고 몰살을 당한 거예요. 돼지는요 자기들의 재산이었거든요. 재산이 순식간에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마을 사람들 마음 깊이 들어와 있는 길을 원하니까 손실을 본 이 재산이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요, 손실을 입은 돈이 있어요. 주님은요, 지금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마을 사람들은, 많은 대개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의 손실이 뭐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어떻게 해서 탈취를 당했는가, 자기 이익에 손해가 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깎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체면이 깎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을 못 참는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불의는 참아요. 그런데 불이익, 자기 앞에 다가온 이 불이익 앞에는 절대 못 참는 거예요. 사람도 돈이 예민합니다. 모두 다가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예수 믿으면서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사람으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가가 증명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귀신, 영계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전에는 자연계만 움직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됐었는데, 이전에 영계까지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영계까지 움직이시는 이분 진짜 신이구나. 잡신이나 고무신이나 뭐 남학신이나 뭐 집신이나 이런 분은 아니구나. 진짜 신이구나. 저분 진짜 신이야. 그걸 지금 마가가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들춰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게 5장 21절부터 해가지고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맞은편으로 주님이 가세요. 그리고는 맞은편 갔더니 주님 앞에 해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덥석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자기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야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뭔가 필요가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잘 안 나와요. 이 야이로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거든요. 그 외딸이 어떤 병인지 나오지 않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당장이니까 제법 이렇게 체급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저것 수를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딸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주님께서 아마 이 야이로의 태도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이로가 이 무릎을 꿇고 해당자 체면 불사하고 나 앞에 지금 이렇게 막, 예수님 그때 막 이렇게 좀 떴지만 공인된 분이 아닌, 그런데 막 무릎을 꿇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이게 읍소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 태도를 보고 야이로 집으로 갑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야이로가 가는 이 길을 막습니다. 막으려고 막은 것은 아닌데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뭐 온갖 뭐 나름대로 수를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있는 재산 다 탕진할 정도로 나름대로 예습하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더 중요해져 버린 자기 이 중한 질병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대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자기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자기가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도 느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예수님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능력을 이렇게 지금 가져갔지? 도대체 누가? 그걸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온전한 회복을, 치유함을 입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해당장 야이로도 지금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그 무릎 꿇는 업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이 치유 사건을 만난 거예요.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받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는 이 길인데, 이 여인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을, 야이로가 가는 이 길을 지금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편은 지금 이게 딸이 지금 초놈을 다투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재수없게 지금 왜 지금 이 예수님이 나의 길을 막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이로도 혈루증을 고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회복되는 것을 야이로가 지금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야이로가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믿음이 더 안 좋아졌을까요? 앞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이러는 가운데 집에서 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35절입니다. 3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 부고 소식을 들었던 아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고 소식을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같이 들은 것이에요. 부고 소식을 접한 우리 주님이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게 36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배당장 야이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해당장 야이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야 네 믿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죽었는데요. 그렇게 포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한번 보시면요. 그게 38절이에요. 38절 한번 보시죠. 5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네,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도 야이로도 같이 지금 자기의 집에 부고 소식을 들은 이 집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말은요.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고 소식을 듣자 주님이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나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도 야이로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집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부고 소식을 전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괜히 귀찮게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처럼 야이로도 그랬을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 됐습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됐는데요. 그래서 거절하고 당신만 집으로 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 믿고 이 헬루증 여인을 고치는 걸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집안에 가득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광경을 접하시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39절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이 예수님 말을 듣고 40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보시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자기와 함께한 자들, 이 제자 3인방이거든요. 제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아이가 죽은 그곳에, 시신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들만 데리고 죽은 아이의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삽니다. 이 아이가 사는 이 기적의 현장에 함께한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아이의 부모, 그리고 제자 3인방, 앞에 보면 나와요. 제자 3인방, 이들 뿐이에요. 비웃는 자들,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있는 사람만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웃는 자들,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요. 우리도 믿어야지 기적의 현장에 참여합니다. 우리도 믿어야지만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박에 드러나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예, 주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구세주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세요. 주님이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들이 회당장 이 이야기가 5장 끝까지 나오거든요. 6장에 이 회당장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6장에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푸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볼 수 있도록 6장에 나와요. 6장이 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5장 6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6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장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여기 이 믿음요,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에 의해서 비롯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일적을 행하고 어떤 말씀을 행할 때 자기가 믿으려고 해야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시도가 내가 먼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래 회당장 야이로 이 딸을 죽은 딸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래 나도 믿어야 하고 나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6장 8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6장 8절, 9절, 10절, 11절 그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두 걸로 가지 마라. 돈에 전대 넣어, 지갑에 돈 넣어가 다니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냐니까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나 믿어, 나 믿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지 어떤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도 해요. 예,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주님을 사실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저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얻는 게 많아요.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아우리치 가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아우리치 가는 거고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한창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도 그러면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전도했던 그 보고의 내용들도 받으십니다. 그게 6장 30절 이하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는 주님이 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쉬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31절 나와요. 6장 31절 한번 보시죠. 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쉼과 사역을 적절히 균형 잡고 행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휴가철에 막 이때도 막 뒤숭 뜬다고 또 막 일하고 막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주님은 일과 쉼을 적절하게 분별을 하세요. 적절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사역도 하시고 난 다음에 7절은 안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또 쉴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또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휴가 때 그냥 좀 쉬십시오.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도 쉬는 거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널브러져 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막 노동을 막 열심히 한 사람은 그냥 막 집에서 뒹굴뒹굴 해야 되겠죠. 근데 쉰다는 진짜의 의미는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이에요.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울리치에 이제 휴가를 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가가지고 뭐 이제 육체적으로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살기 때문에 그쪽 동네 가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걸 아마 그냥 피부로 느낄 거예요.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면 육체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일상생활하면서 받아왔던 이 일상의 무료함 그리고 일상에서 좀 벗어나는 그래서 정서를 환기시키는 것이 엄청난 휴식을 줘요. 그리고 4박 5일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딱 있는 거예요. 직장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환상적인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우리치 이렇게 가면 아마 참 이렇게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도 또 해주시니까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심과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적절하게 분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도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배를 타고 옮기십니다. 근데 무리들이 거기도 오는 거예요. 무리를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주님을 저들이 쫓아오자 주님께서 자기들을 막 쫓아오는 이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저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를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게 34절이에요. 34절 한번 보시죠. 34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을 보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대 초반이에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남녀노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보는데 주님께서 30대 초반에 이 총각이 이 무리들을 보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저들을 향해서 애처롭게 보는 마음, 빈핍해 살아가고 있는 저들, 심령이 가난한 저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상대를 향해서, 내 남편 배우자를 향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옆에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저들이 불쌍해요. 긍휼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친절의 마음, 자비의 마음들이 우리 손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만 살면요, 우리도 역시나 팍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 자기 이 마음이 이게 주님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야 돼요. 무리를 피해 가지고 한적한 곳을 가시던 주님을 저들이 쫓아오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다가온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4절 끝에 보니까 가르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들 나오는 사람들이요, 빈핍한 자들이에요. 헐벗은 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복지를 막 제공하는, 빵을 제공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뒤에 빵을 제공하지만 주님이 우선적으로 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요, 진짜 필요한 것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빵이 필요한 것 같죠.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죠. 아니요, 그거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갑니다. 끼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 먹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러시 3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제자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가지고 저들에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묻는 거예요. 오히려 묻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그날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오늘날 10만 원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빵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겠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생의 질문 앞에 우리의 답은요, 언제나 현실적이에요. 언제나 계산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창조적이에요. 주님에게는요,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주님에게는 수가 많아요. 많은 수가 있어요. 지혜의 신이신 그분은 엄청난 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수를 주님께서 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창조적인 해답은요, 38절부터 해서 4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이 5,000명, 남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이 무리를 오병이어로 모이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하나님. 이 사건은요,
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요, 우린 여전히 사람의 범주 안에 주님을 자꾸 가두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안에 주님을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항상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다가가요. 근데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내어치지 아니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또 이해시키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또 변하고 또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러시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청량할 수 없어요. 마지막 짧게 5분만 하겠습니다. 6장 45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에요. 기도와 한적한 곳에 사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먼저 보낸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는 저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풍을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유령인가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배 위에 오르신 주님이 이전처럼 또 그러셨겠죠. 물아,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잔잔해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적었냐니까 52절로 적었어요. 52절. 52절,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52절 한번 보시죠.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주님께서 오병이어나 기타의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세주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더라. 그런 표현을 마음이 둔하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요. 나사렛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셔. 귀신 영적 세계도 다스리실 진짜 신이셔. 이 진리를 좀 알고 마음을 둔하게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이 마가를 쓰면서 오늘도 이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성령의 이 외침을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